예,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또 여섯째가 그 대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므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예, 대접을 됐어요. 여섯째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죠? 예, 유브라데 강에 쏟고, 쏟은 결과 무슨 일이 나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있죠?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귀신의 다이모니온의 푸뉴마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새 영이 무슨 일을 해요? 이 귀신의 영이 가서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15절 내가 도적같이 와서 나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는 자를 내가 복이 있는 사람만 불러 모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머릿속에 뭐가 좀 이제 잡힙니까? 자, 성경에는 강이 몇 종류 강이 나오죠? 성경에 강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1절 10절부터 봅시다. 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근원이 히브리어로 로시죠, 로시.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이 다 같이 로시. 영어는 헤드스죠. 머리들이야, 머리들. 근데 성경에서는 내 우두머리들이 되었다. 그래서 내 우두머리는 내 존재죠. 그래서 강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요. 강이 흘러. 그래서 첫 번째 이 강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로시. 우두머리. 두모. 성경에서 강이 그냥 형태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강이 있고,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있고, 하나는 무슨 강?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마귀는 독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강, 사망의 물을 내보내죠. 그래서 강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을, 마귀에게서는 독사의 강을, 두 종류 강이 흘러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입으로 하나는 무슨 말을 하고, 하나는 저주를, 하나는 찬송을, 또 하나는 쓴물과 한물, 또 야고보서 3장에
저주와 찬송을 또 단물과 쓴물 두 가지만 나와요, 그게? 그렇죠. 짠물, 단물이 있죠. 그 사람 굉장히 짜다 하는 그 짠물하고는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강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에 흐르는 뭐 낙동강, 한강 하는 식으로 유교에서 상강 오륜했더니 뭐 압록강, 한강, 낙동강 그런 식으로 강 세 개만 되면 그런 상강 아니죠. 여기도 강이 무슨 강이에요?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어디 누구로부터 그 물이 나오느냐, 무슨 물이 흘러나오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풀어가면은 얘기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강이 흐르죠. 그래서 봐봅시다. 2장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에레츠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읽어요. 계속.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한번 새로 더 읽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롯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에레츠에 둘렸으며 그 에레츠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손 에레츠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2장 11절에 첫째 강의 이름은 뭐죠? 첫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비손. 기손인데 어디에 둘렀죠? 하윌라 온 땅에 둘렀어요. 하윌라가 어디야, 하윌라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봐도 잘 이해 안 가요, 지금. 하윌라가 어딘지 찾아야 돼. 그래서 첫째 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롯이죠. 첫째 우두머리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흘렀다는 얘기는 말씀이 나왔다고 말해요. 말씀이 나왔는데 어디를 둘르느냐? 하윌라라고 하는 땅을 적셨어요. 창세기 강의할 때 이제 할 얘기지만은, 그래서 하윌라라고 그러는 것이 창세기 10장 7절을 가보세요. 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윌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스의 아들이죠. 구스 아들. 구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쭉 나오죠. 그래서 하윌라라고 하는 이것이 29절 가보세요. 10장 29절. 함의 아들, 그 다음에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래서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고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이들은 누구예요 또? 여기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쭉 해서 29절. 에벨은 그래서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아서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중에도 하윌라가 있죠. 셈의 자손 중에도 하윌라가 있고 또 함의 후손 중에도 하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면 지명이 뭐가 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아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면 어디가 되고? 가나안이 되고. 그래서 어찌도 비춰봐.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 지역에 요거를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 그건 무슨 얘기냐? 가나안의 후손들이 산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 이웃 동네에서 왔을 때 이웃 동네 이름이 무슨 동네냐? 그래서 무슨 댁 그러죠. 무슨 댁. 무슨 댁 하면 어디서 시집 왔다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명과 그 사람을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다. 여러분들 사는 데는 어디예요? 뭐 대한민국 해가지고 이제 따져나갈 겁니까 지금 이제? 자, 25장 18절도 봐보세요. 창세기. 이 창세기의 2장에 나온 네 강 우두머리가 다 없어지고 나중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 하나만 남아요. 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러면 그 자손들이 누구예요? 그 자손들이. 내려봐요. 한 15절부터.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어디에?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 형제 맞은편이 어디예요? 자, 그 사진 다시 비춰요. 자, 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편, 지금 요르단 지역 있죠? 이 지역에 가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낳은 후손들이 또 누구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살았고 셈의 후손도 이 동쪽 지역 차지하죠. 그래서 이 요단강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편에 거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적셨다. 그쪽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했다 그 말이 말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온 네 강 누가 참으니까 우두머리가 나오니까 뭐 석가, 공주, 예수, 마호메 그런 식으로 푼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석가, 마호메, 공자 이런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내 우두머리니까 지구상에 크게 말씀을 공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메. 그렇게 성경 풀어버리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그 사람들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럼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구 예루살렘 지역에 기독교 또 모슬렘 또 천주교 이런 식으로 네 종파가 구 예루살렘을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에덴 동산을 풀어버리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7절. 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이제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거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윌라 요단 동편 에덴 요단강 사해 동편 쪽을 가리켜 하윌라라고 한다. 역대상 1장 9절. 구스의 아들은 다시 또 나오죠.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구스가 리못을 낳으셔가지고 계속 이 하윌라 문제가 강조돼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리켜 에덴 동산을 가리켜 어딜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에덴 동산이다 그래요. 근데 에덴 동산이 물이 흐른 걸로 따지면은 지금 어디까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첫째 강은 첫째 우두머리 또는 비손이다. 비손이다. 이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의미를 찾아보면은 쏟아진 물이에요. 쏟아진 물. 쏟아진 물. 그래서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모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공급을 해도 이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겉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소는 쏟아진 물. 쏟아진 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모래 땅으로 흘렀더니 거기 금이 뭡니까? 2장 11절.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에레츠에 둘렸으며 그 에레츠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호마노까지 나오면은 이건 뭡니까? 베델리엄과 호마노 나오면 보석 이름도 되지만 뭐도 돼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세 종류의 보석이, 금은 보석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겐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 흘러가도 위에 고이거나 흐르거나 그냥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말씀이 끊어지면 그냥 모든 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지역. 두 번째 강 13절. 12절. 13절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이라. 구스 온 에레츠에 둘렸고. 기혼이라. 읽어요.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죠, 기혼. 그래서 이 기혼은 어디에 흘렀어요? 구스 온 땅에 흐르죠. 둘째 강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혼이죠, 기혼. 어디에 흘렀어요? 구스 온 에레체, 온 땅에 흘렀어요. 그래서 참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건데 그냥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구스 온 땅 할 때의 구스가 지금 에집트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땅이에요. 그 지도 한번 비춰봐봐. 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집트? 이 옆에가 뭐예요? 에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까지 나가죠, 지금. 구스 온 땅, 이디오피아. 어디냐면은 에집트에서부터 이 아래 수단 남쪽에가 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대쪽에 에집트에서부터 쭉 해서 이 지역까지가 어디서 흘렀느냐?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서 거기까지 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스 온 땅에 이 일대를 다 흐른 거예요. 다 흘렀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창세기 2장.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에레츠에 둘렸고.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고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용출하다. 그래서 이 샘 이름이 성경에 예루살렘에 기혼의 샘이 있죠. 기혼의 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지하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까지 물을 공급한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은 이상하게도 어디까지 흘렀느냐? 광야를 지나서 에집트와 그 밑에 이방 족속들이 사는 지역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사야서 43장 3절. 다 같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이 구스 이 지역은 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애굽과 함께 구스와 스바를 전부 다 뭘로 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속량물로 대신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샀어요. 그러니까 기혼이라고 하는 구스 온 땅에 흐르던 강이 흐르던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 버려도 되죠. 왜? 누굴 속량물로 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주고 그 땅을 다 멸망하는 자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강이 흐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앞에 비손강도 어떻게 되세요? 비손강도. 히브리 민족이 그걸 다 점령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거기도, 말씀이 공급되는 과정이 다 끝난 지역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강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는 그쪽에 말씀을 공급하던 체계가 필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 히데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이요, 유브라데더라. 봐보세요. 전체 지도 나온 거죠. 자, 봐보세요. 가나안 지역의 요단강 동편의 예루살렘을 가리켜 에덴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무슨 강이 흘렀고, 비손강이 흘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무슨 강이 흘렀어요? 기혼. 히브리어로 기혼이죠. 그래서 이 미스라임 하는 에집트와 밑에 구스와 스바까지 이쪽에 말씀을 공급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멸망을 다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 강이 뭐라고요, 이제? 히데겔. 좀 내려. 좀 더 내리라고. 이쪽으로 좀 당겨요, 이쪽으로. 좀 더 내려. 지금 여기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이락의 남쪽을 흐르고 있고, 또 하나는요, 무슨 강이었어요? 세 번째 강. 히데겔이라. 무슨 강이에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수르가 어디예요?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아수르죠? 그래서 아수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은 바벨론 민족이, 그쪽은 뭐였어요? 아수르 민족이. 그래서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다 하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쪽으로 흘렀다고 말해요, 그 강이.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땅이 어디까지다? 내 땅이 어디까지다? 북으로 어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까지요. 남쪽으로 어디까지다? 나일강까지. 나일강이 쭉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구스, 스바까지 거기서부터 흘러서 에집트로 흘러 지중해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다. 다니엘서 10장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증금기를 그러니까 씌웠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아수르 지역이죠. 아수르 지역.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지금 레바논과, 그러니까 레바논의 동편 쪽이에요, 계속.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 쪽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누가? 다니엘서에 누굽니까?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 중에 누굴 만나요? 세마포 옷 입고 우바스 전금 띠고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횃불 같고 빛난 놋 같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래서 셋째 강은 이름이 뭐예요? 히데겔. 아수르라 하는 지역의 동편으로 흘러들어요. 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요나가 어디에서 도망갔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근데 다시스로 갔다가 배에서 바다로 집어넣었어요, 요나를. 그리고 요나가 기어나온 데는 어디입니까? 니느웨? 여러분들요, 그거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비춰봐. 자, 니느웨가 어디 있어요, 니느웨가? 아수르 이쪽 지역에 있죠? 그러면 아수르 서쪽으로 흘러요? 동편으로 흘러요? 동편으로 흐르죠? 그럼 이쪽으로 흐른다고.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좀 이쪽으로 해봐요. 올려요. 자, 요빠라고 하는 데는 항구가 이쪽에 있다고. 지중해 서편에. 요빠예요, 요빠.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 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자, 봐보세요. 3일 만에 어디에 왔어요? 니누의 동편 이쪽 지역까지 왔다고. 그러면 강물을 타고 올라와야 돼, 지금 이쪽으로. 강물을 어디서 타고? 예?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졌던 쿠웨이트와 이락 사이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나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조금 올려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자, 스웨즈 운하가 어디에? 이쪽 지역 있죠? 스웨즈 운하가 여기죠. 그러면 지중해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3일 만에 가는데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3일 만에까지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를 돌아 이쪽까지 갈 수 있느냐고. 지도를 놓고 보면요, 불가사의한 거예요. 3일 만에 거기 가는 거는. 근데 3일 만에 하여튼 가가지고 니누웨 쪽에 가서 메마른 땅에다가 토해냈거든요. 스웨즈 운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스웨즈 운하가 없는데도 아프리카로 돌아가지고 3일 만에 갔느냐?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네 강이 신약 성경에서는 싹 다 없어지고 무슨 강만 나냐? 유브라데 강만 나와요. 구약에서 세 강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개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 다 같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셋째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는 네 천사를 꼭 붙들어 놓은 강이에요. 그런데 네 천사가 풀려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마병대의 수가 보니까 2만만이더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그래서 2만만을 뭘로 풀었다? 2억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오려면은, 이 군대는 이름이 무슨 군대예요? 마병대야, 마병대. 마병대는 뭘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군대거든요? 그런데 요 2만만, 말 타고 다니는 군대 2만만이 2억이 어디로 모이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다. 지구상에 말이 전부 다 합쳐서 몇 마리나 될까요? 호주에 있는 종마까지 다 합쳐가지고. 예? 마병대 수 2만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계시록 16장 16절. 마병대가 왕입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게 중공군대다, 민병대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 안 났는데 중공이 계속 군대를 지금 줄여가지고 중공군대 수가 1000만도 안 돼요. 민병대가 얼마 되냐? 1억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마병대 수가 2만만인데 2억이다. 중공군대다.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에 전쟁을 하러 오는 군대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은 말 탄 사람들끼리 싸움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2만만 중공군대다 하고 또 풀었어요. 또 마병대다 그것도. 그럼 마병대가 왕이냐 그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이 종말론 가리키는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이 말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대부분 다 풀어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또. 그럼 지금까지 푸는 거 고쳐서 잘못 가르쳤다고 하겠느냐? 한다고 해놓고 한 사람도 잘못 가르친 걸 못 봤어요. 잘못 가르친 거를 뜯어 고치려고 보니까 주책임을 또 감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몰라.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했으면 나하고 물어보기라도 하면 대답이라도 나올 텐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는 수정 안 하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러 오지 않고. 그리고 종말론을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강에 땅 네모퉁이에 섰는데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도로부터 올라와서 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에 인맞지 못한 사람들을 해치는 네 천사가 또 있다고요. 자,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바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예. 그래서 너희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하면 어디 들어가요? 요단 동편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도 들어가고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래서 서해는 어디예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거기까지 너희의 땅으로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들도 이 네 지역 안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애굽, 구스, 스바, 북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요단강 동편에 하윌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뺑 둘러싸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 민족이 와서 항복을 하는데, 이방 민족이 항복을 하면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남은 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는 큰 강이다 그 말이에요. 큰 강. 강 중에 최고로 큰 강이다. 말씀 중에 최고로 큰 말씀을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서 13장 4절에서 7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 갔다가 띠를 갖다가 묻어라. 그 띠가 뭐죠? 성경에서? 에베소 6장에 무슨 띠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러면 내 허리띠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에 갔다가 묻으라고 그랬더니 진리가 보니까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자, 예레미야서 40장 2절부터 10절도 봐봅시다. 유브라데 강.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예.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무슨 일을 해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죠. 이렇게 잡아가고 그들을 동화시키는 역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퇴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에 이에 마치니라. 예. 그래서 바벨론 왕은 바로 유브라데와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죠. 같이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유브라데 강이 되고 유브라데 왕이 되기도 하고. 자, 예레미야서 46장 10절을 하다 봅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니로다. 북편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을 내는데 원수들의 피가 나오는 데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가 불 때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죽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브라데죠. 그러면 유브라데에는 아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려 있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을 치면은 그때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안 맞은 가짜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유브라데 강가에서 무슨 일이 나요? 다 원수가 아플 때 죽임을 당합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위치를 지금 하나씩 여러분들과 지금 찾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예,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 하수, 흐르는 물 전부 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시는 광경을 가리켜 임하다, 하수같이 임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98편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예, 12절.
2절. 2절이?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 그래서 유브라데 이 모든 문제를, 예레미야서 46장 10절 읽었나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원수 갚는 날이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을 마시는 날. 그래서 시편 98편 8절은 큰 물이 박수하며 하시오.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로다. 그래서 이 박수하는 물 강이 이제 형성이 되고, 스바냐서 3장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어느 예물? 하나님에게 드려질 백성들을 흩어진 자들의 딸들이 가지고 내게 온다. 하박국 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하수를 노여워. 분이 여긴다는 얘기는 하수가 무슨 강이죠? 유브라데 큰 강을 하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유브라데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다 같이요.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강들이 준수한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디예요? 첫 번째 강 기손 하윌라, 두 번째 기혼 구스 온 땅에, 세 번째 강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네 번째 강 유브라데.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져야 할 때에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흩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도다. 그래서 7절 18장 7절.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누었다. 그건 창세기 2장에 네 강, 네 우두머리가 말씀을 공급해 줬던 지역으로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하는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강 중에 가장 큰 강인데 특수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는 천사들이 강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 매인받아 지키고 있는 곳이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사건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쭉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며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 하수를 거대요.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은 누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유브라데 강.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어느 천사들이 거기 붙들려 있는 데다? 네 천사가 붙들려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는 네 천사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서 원수를 갚는다? 유브라데 강 하수 큰 강 옆에서 원수를 갚는 희생을 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시록 16장 12절로 다시 가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말랐다가 무슨 말이에요? 강물이 말랐다. 마태복음 13장에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씨를 뿌렸더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더 노도에 타져서 말라지는. 그래서 말라버리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를 말해서 강물이 말라서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어느 왕들이 오는 겁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어느 왕들을 가리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요. 자, 동방은 동방박사들이 온 지역이죠. 동방박사들이 출발한 지역이 동방이에요. 그래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 놓고 두 종류 왕이 나와요. 13절, 14절. 같이 봐보세요. 또 내가 봄에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하는 얘기는 그 흐르던 물을 다 말려버린 거죠. 그 흐르던 물 그 자체를 다 말려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이 끝났다고 말해요. 거기가 이제.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누가 만드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냐? 아니면은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이 사람들도 왕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14절. 왕들이 아니에요. 왕들이죠. 무슨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왕들이 또 나오는데 이 왕들은 아마겟돈에서 전쟁할 왕들인데 이 왕들은 어디서 나온 왕들이에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도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도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겟돈을.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급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풀어질 건 누구만 남아요,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 원수를 갚을 날이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강물이 말랐더라.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끝나버렸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어디에서 오는 왕들이에요? 자, 15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돼요, 거기가. 꼭 중공군대나 마귀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끄러움을 입지 아니한 생명의 왕들이 된 사람들도 왕들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넜다.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할 때 어느 쪽 왕들이 오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느냐. 중공군 이역군대 아니에요. 민병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거기를 통과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알딸딸할 거예요. 지금 이 네 번째 강, 유브라데 강 얘기 나오면 알딸딸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흘러 공급한 존재들이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네 종류의 우두머리들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나온 게 뭐냐? 유브라데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어느 왕들이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같이 옷 입고 육신의 부끄러움이 이제 끝난 자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이 된 사람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떠오르는 데가 동방이에요? 아나톨레 헬리오.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곳. 해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 아나톨론, 아나톨레 또는 헬리오. 그래서 아나톨레 어디로부터 떠오르다 뭐가 다 같이 헬리오스. 헬리오스가 헬라어로 해죠.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더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큰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사람들,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동편에서 누가 떠오르는 지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 동쪽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14만 4천이 지금 오고 있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